오늘 말씀은 제가 한 3년 전쯤에 말씀을 전한 내용이기도 하지만 제가 성경 말씀 볼 때 가장 가슴 뜨겁게 참 감사하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그라운드 제로라는 제목인데 사실 그라운드 제로라는 단어 자체는 원래 군사적인 용어입니다. 1946년 뉴욕 타임즈에서 사용했던 용어인데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일본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떨어졌고 그 원폭 지점을 그라운드 제로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회생이 불가능한 모든 게 제로화돼 버린 무력해져 버린 땅입니다. 미국에서 2000년 9월 11일에 뉴욕 쌍둥이 빌딩이 맨하탄 쌍둥이 빌딩이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그때 그 지역도 그라운드 제로라고 통칭합니다. 사람들이 오열하고 아파하며 다시 회생이 불가능한 땅. 그래서 사실 뒤집어 보면 그라운드 제로는 정말로 하나님의 신적인 출발, 하나님이 다시 새롭게 시작하지 않으시면 불가능한 땅을 일컫습니다. 오늘날에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여러 영역에서 그라운드 제로라는 이런 단어를 사용할 만큼 우리 삶이 많이 밑바닥이 마르고 그리고 회생이 불가능한 일들을 이곳저곳에서 봅니다. 특히 코로나가 그렇지 않습니까? 브라질 같은 경우만 해도 우리 이연학 선교사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들었는데 사람들이 시체가 널브러지며 더 이상 통제가 안 되고 그들을 처리할 수 없는 그 당 자체가 무력해져 버린, 그래서 사람들이 암울함에 눌리고 굉장히 원망, 좌절, 탄식으로 땅이 가득한, 미얀마는 이번 주에 산소통이 한 통에 30만 원씩이나 하는데도 그 산소통마저도 없어서 사람들이 죽어가고 그 시신을 처리할 수 없는 황폐화되어 버린 상황을 지금 우리는 코로나를 통해서 가장 가까이에서 봅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죠. 우리 성도님들 삶에도 이런 그라운드 제로와 같은 일들이 덜어 있을 줄로 생각합니다. 가슴이 많이 아픕니다. 교회가 이럴 때 더 가까이서 위로하고 성도님들 살펴, 그래서 같이 이겨낼 수 있도록 힘을 드려야 되는데 덜어 그러지 못한 부분들이 있어서 너무 죄송하고 담임 목사로서 송구하지만 오늘 이 마가복음 5장 말씀이 우리에게 소망의 단서이고 하나님께서 그 그라운드 제로와 같은 삶의 지경에 어떻게 우리의 삶에 들어오시는가, 사실 좀 영적인 이야기입니다. 현실에서 당하는 이런 무력화된 그라운드 제로 말고 성경에서도 우리의 삶의 이 무력화된 상태를 누누이 강조하며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이 말하는 그라운드 제로는 훨씬 근본적입니다. 그리고 훨씬 셉니다. 강력합니다. 그리고 훨씬 옛날 오래전부터 있었던 그라운드 제로입니다. 우리 삶의 밑바닥에 우리의 영적인 이 마음의 토양을 무력하게 만드는 세력, 실체가 있음을 성경은 강하게 선포하고 있어요. 저는 그래서 마가복음 5장이 우리의 성경에 실려 있고 예수님이 이 사건을 이루셨다는 게 너무나 감사해요. 만약 이 사건이 없었다면 우리에게는 이 땅을 살아갈 만한 소망과 단서를 갖기가 어려운데 예수님이 마가복음 5장을 통해서 그라운드 제로처럼 우리를 무력화시키는 실체가 무엇인지, 그 실체 속에서 우리를 어떻게 일으키시는지 마가는 여실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사실 마가뿐만 아니라 마태와 누가도 이 사건을 다루지만 마가만큼 자세하고 길게 상세하게 어떤 관점을 가지고 기록해 놓은 사건이 드물어요. 특별히 마가는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어떻게 이 땅에 우리의 삶에 깊숙이 들어오는가를 이미 1장에서부터 언급했어요. 그 마가 자체가 복음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가슴이 뜨거워요. 그래서 그는 1장 1절부터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의 시작이라, 우리의 삶의 그라운드 제로에 어떻게 복음이 시작됐는지, 어떻게 그 실체를 드러내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이 다시 시작하시는지, 이 시작을 드러내는 아주 결정적인 사건. 저는 이 말씀 굉장히 영적인 말씀인데 이 말씀을 성도님들과 다시 나누게 됨을 감사하고, 비록 대면하여 함께 말씀을 선포하고 드려야 이게 더 가까이서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는데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하며 혹시라도 이 말씀이 흘겨 들리는 말씀이 될까 두려운 마음이 있지만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강하게 임재하셔서 저나 성도님들의 생각을 조명하시고 밝히셔서 하나님 말씀이 날카로운 검처럼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재단하고 수술하고 회복하고 치료하시는 이 시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가는요, 이 거라사인 땅에서 일어난 사건을 너무 가슴 뜨겁게 우리에게 전해줘요.
그곳에서 예수님이 귀신 들린 한 사람을 만났어요. 거라사라는 지방은 다른 지명으로는 가다라라고도 합니다. 또는 로마 행정구역상 데가볼리라고도 소개하는데, 그곳에서 귀신 들린 사람이 어떤 상태였습니까? 밤낮 무덤 사이에서, 우리는 잘 알지 않습니까? 무덤 사이에 거하면서 어떤 사람이 밤낮 나와 기괴한 소리를 지르면서 그 지역에 이제 사람들이 접근하지 못해요. 이 사람은 힘이 엄청 셌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밧줄로 묶었겠지만 점점 힘이 거세지고 이 밧줄을 끊어버리고 하니까 나중에는 쇠고랑을 차며 거의 야수처럼, 짐승처럼 자기 몸을 돌보지 못하고 머리가 덥수룩하게 길고 밤낮 할 것 없이 괴성을 지르며 날카로운 돌조각이나 또한 파편 조각으로 자기 몸을 자해하며 찢으며, 그러니 그 땅이 버려진 땅이었죠. 사람들은 그 땅을 보면서 이제는 안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요, 여러 인격이 있어요. 귀신이 지배하는 거죠. 날이 갈수록 세게 지배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자기 자신인지 귀신의 음성인지 모를 만큼 이제 그 사람의 음성 자체가 굉장히 기괴하게 들립니다. 사람들은 이 사람이 오래도록 방치되었음을 이제는 손댈 수가 없어요. 더 이상 소망이 없다고 말해요. 안 된다고 말해요. 어쩔 수 없는 땅이래요. 이제는 우리가 접근할 수 없는 영역이래요. 이게 바로 그라운드 제로죠. 우리의 삶에 분리되어 더 이상 접근할 수 없는. 근데 예수님이 그 땅에 들어가셨어요. 이 귀신 들린 사람이 한눈에 예수님을 알아봤어요. 그래서 달려와 말합니다. 오늘 6절과 7절을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이 귀신이 금세 알아봐요. 그러면서 막 괴성을 지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아마 이런 목소리도 아니었을 거예요.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면서 나를 괴롭히지 말래요. 왜냐? 예수님이 이미 그 땅에 들어가셨던 그 순간부터 8절을 보면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예수님은요, 이 사람이 무력하게 죽어가는 것을 내버려 두실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버려진 땅이라고 말합니다. 그 땅에 누구도 이제는 손댈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그 땅에 가셔서 이미 마음에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나오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지역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대가 만약에 거라사관과 같은 손댈 수 없는 영역이고 이제는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곳이라면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 이 순간 이곳에 오셔서 예수님이 그곳에 가셔서 이미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가운데, 우리의 심령에,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 선포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러운 귀신아 나오라. 예수님 말씀하시면 권능이 드러납니다. 믿으십시오. 예수님이 일하시면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납니다. 이걸로도 충분하죠. 예수님은 늘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치료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며 많은 이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셨어요. 기사와 이적과 수많은 말씀과 가르침을 통해서 오늘 사건도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소개되고 이 광인에게서 귀신이 떠나는 것만으로도 넉넉한데 마가는 참 신기하게도 그 이하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다루고 있어요. 뭔가 더 말하고 싶은 게 있는 겁니다. 그게 뭘까요? 9절과 10절을 보세요. 이에 물으시되 네 이름이 무엇이냐?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이게 귀신이 그런 거예요. 네 이름이 무엇이냐? 내 이름은 군대니이다. 그러면서 귀신이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옛날 고대 세계, 고대 시절에는 이 귀신을 축출하는 어떤 책들이나 연구서적들을 보면 귀신의 이름을 밝히는 장면이 나와요. 왜요? 귀신은요, 자기 이름을 감추는 거예요. 실체를 감추죠. 배후에 숨어 있어요. 자기의 실체와 이름이 드러나면 귀신은 제압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귀신들은요, 배후에 감춰서 사람들에게 친숙한 것처럼, 마치 아닌 것처럼 이렇게 감춰져서 활동을 하는데 예수님이 그걸 딱 아셨죠?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아우톤티소이 어누마. 헬라어 성경으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라틴어 성경은 쿠오드 티빈 노멘 에스트. 그 귀신의 실체, 감춰있는
그래서 사람들을 괴롭히는, 그리고 결국 사람들을 유린하려고 만드는 그 귀신의 이름을 물었더니 이 귀신의 이름이 군대라는 겁니다. 헬라어로 레키온. 레키온은요 한 5천여 명 가까운 군대의 규모를 뜻하는 군사 용어예요. 그 귀신이 예수님 발 앞에 나를 내모되지 마십시오. 나를 내쫓으시려면 저기 돼지 2,000마리 떼에게로 나를 들여보내주십시오. 그러자 예수님이 이후에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를 허락하세요. 그리고 돼지는 물에 빠져 몰사하죠. 그 사람에게서 귀신은 나와요. 옆에서 돼지를 치던 자들이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여기까지만 봐도 우리는 예수님이 얼마나 놀라운 권능을 행하셨는가. 그리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권능은 늘 항상 선하게 빛으로 우리 가운데 인도하여 가시죠. 그런데 마가가 이렇게 자세하게 이야기하면서 반드시 주의 깊게 읽어야 될 부분을 우리에게 이후에 소개해 놨어요. 15절에서 17절을 보면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너무나 중요한 구절입니다. 지금 마가가 집중하는 게 17절이에요.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귀신 들렸던 자,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분명히 정신이 온전하여 돌아왔습니다. 예수님 발 앞에 앉아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걸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와! 저렇게 버려지고 더 이상 손댈 수 없다고 여겼던 사람이 나았다, 귀신이 떠났다, 너무나 감사하다, 감격해하며 기뻐하며 함께 축하해주며 그 사람이 회복된 것을 위로해주고 같이 기뻐해주는 게 이게 당연한 건데 사람들이 그렇지 않아요. 뭔가 일이 잘못된 것처럼 반응하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귀신 들리면서 해방된 거, 더 이상 손댈 수 없던 영역에서 이제 그가 벗어난 거, 이것을 같이 기뻐해 주는 게 아니라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떠나라고 말하는 거예요. 무슨 상황일까요? 마가는 바로 이 부분을 지금 지적하는 겁니다. 이 부분이 우리의 삶과 아주 맞닿아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해석할 수 있는 실마리는 돼지 2,000마리죠. 돼지 2,000마리가 하루아침에 몰사해 죽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큰 타격이고 충격입니까? 한 마리당 우리나라 식경으로 따지면 약 40만 원, 50만 원 잡았을 때 2,000마리면 10억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10억이 일순간에 우리 눈앞에서 손해를 당하고 날아갔다면 어떤 사람이 그 일을 마냥 기뻐만 하겠습니까? 달갑지 않죠. 이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았어야 됐죠. 그러나 마가는 진짜 이유를 더 추적해요. 그래서 의미심장한 말씀을 16절에 이렇게 기록해 놨어요.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 한글 번역 성경이지만 매우 의미심장한 표현이죠. 어떻게 귀신 들렸던 자가 치료된 것, 나은 것, 좋아진 것,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그가 당했대요. 뭘 당해요? 뭘 당했을까요? 마치 예수님이 그를 공격이라도 했나요? 그에게 손해를 끼친 것처럼 손해 당한 것. 그러면서 더 깜짝 놀랄 구절은 17절이에요. 17절을 보면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너무 깜짝 놀랄 장면입니다. 그 지방에서 예수께 떠나기를. 그 지방은 우리가 어디서 봤습니까? 네, 이미 앞선 구절 10절에 선명하게 나왔어요. 10절,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이것은 귀신의 말이에요. 귀신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자마자 이렇게 요구했어요. 나를 이 지방에서,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말아 주십시오. 이 귀신의 언어와 이 사람들이 말한 이 상황을 연결 지어보면 귀신은요,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말아달래요. 그러면 귀신이 그 지방에 남아있으려면 예수님이 그 지방을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목격한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뭐라고 하냐면 그 지방에서 떠나시라는 거예요. 너무 소름 끼치는 장면 아닙니까? 귀신의 요청대로. 귀신이 내가 이 지방을 나가지 않게, 그럼 예수님이 나가야 되니까 그 귀신의 요구와 요청을 사람들이 너무 태연하게 예수님 이 땅에서 나가 주십시오. 물론 그들은 귀신 들린 사람이 아니에요. 귀신 들린 사람은 광인이죠.
분명히 광인이 귀신 들렸고 그들은 멀쩡한 사람들이지만 그럼에도 정작 귀신의 지배에 사로잡혀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자들이 누구인가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 선명히 봅니다. 이미 그들은요, 귀신의 지배 아래 아주 깊이 물들어 있는 거예요. 어쩌면 귀신은 처음부터 그 지방을 떠날 생각이 없었어요. 예수님께 돼지떼기로 들여보내 물로 몰사한 이유는 뭡니까? 귀신이요, 더 깊은 수면 아래로 잠잠히 더 깊이 숨어 들어가려는 겁니다. 우리는 상식적으로 알 수 있어요. 돼지 2,000마리가 물에 빠져 죽는다 하여 영적인 존재인 귀신마저 죽습니까? 귀신은 안 죽습니다. 애꿎은 돼지만 죽는 거죠. 그러니 귀신은요, 그냥 더 깊이 잠수를 타버릴 뿐 죽어버린 돼지떼 때문에 사람들이 더 깜짝 놀라며 충동으로 그들은 예수님을 쫓아내는 거예요. 그러나 이 모든 의도는 귀신의 의도와 같죠. 귀신은요, 예수님이 그 지방을 떠나기를 바라는 거예요. 이 지역은 귀신의 처소라는 거예요. 한 번도 누구도 건드린 적이 없는데 왜 예수님이 갑자기 오셔가지고 우리 영역을 침범하느냐는 거죠. 그런데 이 귀신의 영향력이 사람들의 생각과 사고방식을 통해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뜻과 진리가 선포돼야 되는 모든 세상 가운데 우리의 삶의 영역에 때로는 귀신이 지배하려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이 임하심을 막으려고 예수님이 오는 것을 막고 예수님 떠나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처럼 귀신이 자기 영역으로 삼으려는 사건들이 오늘 이 말씀에 고스란히 사람의 생각과 가치와 사고방식을 통해 드러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중에 살펴볼 구절이지만 사도 바울은 이런 측면에서 놀라운 말씀을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 들려줬어요.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이 세상에 다른 신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 이 세상의 다른 신이 우리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를 비추지 못하게 만든다. 오랜 세월에 걸쳐 마귀가 해온 수작이 바로 이겁니다. 그 지방에서 영향력을 행사한 거죠. 자기 이름을 감추고 자기 실체를 철저히 감추고 사람들의 틈바구니에 들어가서 가장 친숙한 모습으로, 가장 합리적인 모습으로, 때로는 어쩔 수 없는 곳이다, 이제는 소생이 불가능하다, 그라운드 제로다, 이렇게 무너졌는데 어떻게 하겠느냐, 이런 사람들의 어쩔 수 없다라는 합리적인 생각을 만들어서 그 영역에 어두운 그늘을, 또 음지를 만들어 놓고 귀신이 그곳에서부터 점점 불신의 영역,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라고 말했던 이런 영역들을 우리 가운데 만들어내는 거죠. 광인은요, 그런 측면에서 어쩌면 참 가장 불쌍하게 이용당하는 사람일지도 몰라요. 누구도 광인이 귀신 들렸다가 치료된 것을 기뻐하지도 않아요. 광인이 귀신 들려 살아가는 것을 누구도 문제 삼지 않아요. 그리고 누구도 그렇게 사는 것이 이제는 어쩔 수 없는 영역이라고 암묵적으로 시인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게 얼마나 무서운 발상입니까? 사도행전 16장 17절에도 보면 참 놀라운 사건이 등장해요. 뭐냐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지방에 가는데 그곳에서 귀신 들린 여종이 주인을 점쳐주면서 많은 돈을 벌어요. 그러니까 이 주인의 입장에서는 이 귀신 들린 여종이 너무 고마운 거죠. 이용 가치가 있죠. 점을 치므로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돈을 많이 벌어요. 그러다가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 그 빌립보 성에 갔습니다. 그런데 금방 여종의 귀신이 알아챕니다. 그래서 밤낮 소리 질러요. 바울이 지나갈 때마다 소리 질러요. 이 사람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이다.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다. 막 괴성을 질러대니까 바울과 실라가 처음에는 괴로워도 그냥 참았어요. 그런데 도무지 참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여종에게 가서 담대하게 선포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나가라. 그랬더니 귀신이 나갔어요. 놀랍게도 사람들이 여종이 귀신에서 해방되는 걸 기뻐하는 거 아니요. 성경이 이렇게 기록해요.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줄 알고 이 사람들이 분노하여 바울과 실라를 감옥에 가둬버려요. 그리고 뭐라고 항소하느냐. 로마 사람인 우리에게 받지도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쉽게 말하면 귀신 들려 갇혀있는 이 여종을 문화적으로 풍속이래요. 오랫동안 그렇게 해온 거래요.
관습이래요. 그런데 그 동네 사람들이 다 그렇게 인정하는 거예요. 이 여종이 그렇게 사는 거 당연하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점 쳐주는 거, 그게 이익이 되니까 아무도 문제 삼지 않아요. 마귀는 그렇게 그 사람을 지배하며 사람들의 생각과 사고방식과 그들의 모든 삶의 가치들을 지배하는 거죠. 무력화시키는 거죠. 영적으로 무력화시키는 거죠. 하나님의 통치가 그의 삶에 들어가지 못하게 무력화시키는 거죠. 이런 정치적인, 이런 모든 사고방식들이 그 당시 정치적인 방식으로도 사용됐어요. 이 고라사 지방은 로마 행정구역으로는 데가폴리, 테카폴리라고 그래요. 데카폴리. 데카와 폴리스의 합성어죠. 10개의 도시. 로마가 큰 문명을 이루기 위해 많은 도시들을, 많은 지역에 세우지 않습니까? 그 중에 하나가 이 데가폴리, 10개의 도시 가운데 하나예요. 근데 이 도시 가운데 이런 곳이 있는 이유가 뭡니까? 로마가 문명을 많이 창궐하며 사람들의 편의와 행복과 사람들의 기득권을 형성해 주려 하다 보니까 때로는 음지대도 필요해요. 음지. 나무가 크면 그늘이 필요한 법이죠. 요즘에 휴가철이라서 사람들이 편의롭게 자기가 즐기기 위해 휴가지를 갔다가 얼마나 많은 쓰레기를 남기고 옵니까? 어제 뉴스만 봐도 궁평항이라는 곳에 사람들이 차박하고 캠핑하고 하루에 나오는 쓰레기 양이 트럭으로 10대래요. 10대. 자기 편의와 자기 기쁨과 자기 이익과 자기 행복을 위해 그렇게 쓰레기를 방치하는 곳이 있다는 거예요. 로마가 어마어마한 문명을 이루었죠. 그러다 보니까 음지대도 필요해요. 뭔가 불필요하고 뭔가 쓰레기, 뭔가 나에게 불편한 존재, 뭔가 처리해야 될 존재, 이런 존재들을 어딘가 처리해야 되는데 바로 거라사 지역이 바로 그런 지역인 거죠. 거기에 음지를 만들어 놓고 자기들에게 손해가 되고 불편할 때는 거기다가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지역은 이제 어쩔 수 없다, 이렇게 합리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는요 8장 27절을 보면 의미심장한 기록을 남겼어요.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같은 사건이에요. 그 도시 사람이래요. 이 광인도 그 도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 도시 사람이죠. 누군가의 이웃이었죠. 누군가의 삼촌이었어요. 누군가의 아들이었어요. 함께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인가 출처할 수 없는 영에 붙잡혔어요.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고 아무리 치료하려 하지만 치료가 안 됐습니다. 점점 사람들에게 피해를 줍니다. 가정이 무너집니다. 가문이 무너집니다. 그 마을에 해를 끼칩니다. 점점 그 도시가 흉흉하다는 소문이 퍼지겠죠. 집값이 떨어지겠죠. 사람들이 점점 그 사람에 대한 손해를 당하니까 이 사람을 빨리 처리하고 싶겠죠. 소문이 흉흉하니까. 그래서 이 사람을 이제는 어쩔 수 없다, 내버려둔 지역이 있지 않겠습니까? 추방할 수밖에 없었던. 그리고 이제는 어쩔 수 없고 이제는 그렇게 사는 게 당연한 그라운드 제로. 그게 바로 거라사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사람에게 모든 것을 다 책임을 떠넘기고 이제는 우리라도 잘 살자, 이거 아니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입장에서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낸다는 것은 반갑지 않은 일입니다. 그렇게 되면 안 돼요. 그 지역은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그러니 이들은요 예수님마저도 어쩌면 추방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을 계속 관찰했을지도 몰라요. 놀랍게도 마가복음 3장 21절 30절을 보면 예수님에 대한 평가가 이렇게 나와요.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는데 이는 그가 미쳤대요. 그러면서 어떤 사람들은요 더러운 귀신이 들렸대요. 예수님마저도 귀신이 들려 이제는 안 된다, 어쩔 수 없다, 그러면서 거라사 지방으로 던져버리겠죠. 매장하겠죠. 그 지역 사람들의 사고방식과 행태가 귀신 들리진 않았지만 귀신의 영향력 아래 같이 공모를 해왔다는 이 모습을 마가는 오늘 여실히 드러내는 겁니다. 귀신은요 그 지역을 거점으로 삼았어요. 그리고 그곳에 이런 영향력을 행사하며 자기가 왕으로 군림한 거예요. 사람들의 생각 속에, 의식 속에 사람들의 수많은 중요한 삶에 친숙하게 들어가서 어쩔 수 없는 영역이 있다. 이제는 하나님의 통치도 임하지 않는 영역이 있다. 이런 어둠의 불신의 영역. 그래서 마치 하나님의 영역과 분리된 삶의 지역. 그래서 그 귀신의 이름이 레기온, 아주 적절하지 않습니까? 군대. 완력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사람을 지배하려 하며 점점 자기 세력을 확대시켜가고 사람들로 하여금 점점 자기가 왕으로 군림하려는. 결국 이 사람들은요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는데 그 사람들의 행태와 생각과 방식이
얼마나 귀신의 영향력 아래 그들이 쉽게 친숙해 있는지,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비록 우리가 사는 세상이 다 그런 건 귀신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상황과 사건과 어떤 일들을 바라보며 우리의 삶의 저변에 분명히 영적인 배후의 세력이 항상 우리의 믿음의 영역과 우리 안에 신앙의 영역을 틈타고 무너뜨리며 갉아먹으려 한다라는 이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를 그렇게 길들여 가는 겁니다. 어쩔 수 없는 영역, 무력한 영역을 만들어가는 거죠. 다시 한번 고린도후서 4장 4절을 보면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우리 동광교회와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 세상의 신이 우리의 마음을 조장해서 마음을 혼미하게 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가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 임하고 우리의 마음을 꿰뚫어야 되는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하고 이것은 신앙의 영역이 아니다, 우리의 마음에 어두운 영역을 자꾸 지배하려고 갉아먹으려는 어둠의 세력이 있다면 예수의 이름 하나에 다 떠나가기를 축원합니다. 마귀는 그 일을 지금까지 조장하는 겁니다. 마귀는 변신의 술사거든요. 모방의 술사거든요.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을 갉아먹고 하나님의 영광을 딴 것으로 대체하려고 하는 이 마음으로 마귀는 늘 우리를 틈타는 거예요. 시대마다 항상 마귀는 모습을 변장하며 우리에게 들어와요. 예수님 시대 때는 바리새인들이나 또는 니골라당이나 이런 세력을 통해서, 그 이후에도 역사적으로 보면 나치즘 또는 공산주의, 전체주의, 오늘날에는 물질문화, 맘모니즘, 스마트한 기기들을 통해서 이 기기들을 통해 사용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계속 조장하려 하겠죠. 가장 합리적인 거예요. 그게 가장 친숙해요. 누구도 이걸 문제 삼지 않아요. 그러나 그 배후에서 마귀는 우리를 길들여 가죠. 코끼리도요, 사자가 감히 감당할 수 없는, 사자를 한 발로 밟아버리면 죽어버리는 그 완력을 가진 코끼리도 길들이면 쇼하게 됩니다. 코끼리도요, 길들여지면요, 지휘자 한 사람의, 조련사 지휘봉 하나에 오른발 들고 엉덩이 듭니다. 우리의 신앙의 힘이 아무리 거대하고 우리 교회가 아무리 거대하고 한국 교회가 아무리 거대해도요, 누군가 길들여가게 된다면 사실 우리는요, 그 안에서 무력해지기 쉽습니다. 조심스러운 이야기지만요, 오늘날 우리 성도들 안에 하나님의 이 임재를 기대하고 소망하는 바가 얼마나 될까요? 비대면 예배가 이제 너무 자연스러워졌습니다. 가슴 아픈 이야기죠. 성경에는 비대면 예배, 성경적으로 보면 옳은지 그른지 저는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했지만 분명히 안전상의 이유로 필요는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는 이제 너무나 안전이라는 이유로 비대면 예배를 쉽게 말합니다. 성도님들 솔직히 어때요? 명절이 되면 자녀들이 내려와서 부모님들과 얼굴 마주하고 보는 이 대면의 현장이 진짜 필요하지 않아요? 그냥 비대면 괜찮으니까 돈이라도 보내라, 이거면 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자리도 얼마나 인격적으로 서로 교감하며 그 안에서 진짜 은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의식이 알게 모르게 너무 세상에 이 보이지 않는 배후 안에서 물들어가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때 너무 과민 반응 아닌가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잘 아는 사건이 있어요. 베드로가 어땠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안전하게 지키겠다고 예수님을 가로막았어요. 절대로 예수님에게 십자가 같은 사건 일어나지 않는데요. 베드로에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우리가 누가 그런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베드로 배후에 마귀가 그 일을 조장하고 있다는 것을 아무도 알지 못해요. 그만큼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삶에 스며들어오는 이 영적인 배후의 세력을 오늘 마가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오늘날 안전이라는 이유로 자기 안위를 많이 추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않으면 어떤 안전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요, 이제는 안 되는 영역이 있대요. 10억 정도의 돈이면 이거는 믿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돈의 문제라는 거예요. 현실의 문제라는 거예요. 과학적인 일들은 과학의 영역이지 신앙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날 심지어 죄의 문제, 어떤 죄를 지었을 때 이 죄의 원인을 자꾸 사회적으로, 심리적으로 그 사람이 사이코패스다, 뭐 소시오패스다, 이런 많은 원인들을 추적해요. 네, 어느 정도 일리는 있죠. 그러나 중요한 건
우리 안에 죄성이 있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 안에 죄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죄를 짓는 겁니다. 사회적으로 소시오패스고 사이코패스라서가 아니라 남들보다 더 상처를 많이 받아서 그런 원인들이라기보다는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 안에 영적으로 보면 죄가 있는 겁니다. 그 죄들이 사람을 자꾸 파멸로 몰아가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남들보다 잘 살고 행복하기 위해서는요, 신학의 영역과 또 별개로 세상적인 조건들이 필요하대요. 그렇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물들어가는 거예요. 실체를 감추고 마치 거라사 지방의 사람들이 우리에게 다른 무슨 소망이 있겠느냐, 우리는 돼지 2,000마리 키우는 거, 이게 우리의 소망이다. 그런데 그 2,000마리가 사라지자 예수님,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여기 오지 마세요. 여긴 나의 영역입니다. 여긴 신앙의 영역이 아니에요. 그렇게 신앙과 자기의 삶의 영역이 분리돼 버린, 그러면서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 지방에서 떠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마치 소설을 쓰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오늘 마가는요, 이 거라사 지방을 통해 우리의 삶의 배후에서 늘 우리를 호신탐탐 노리는 마귀의 실체를 드러내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2장 9절을 보면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꾀하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예전 태고적에 1946년 8월 6일 8시 15분에 히로시마 상공에 떨어진 원자 폭탄만 그라운드 제로가 아니라 아주 태고적에 마귀가 땅으로 떨어졌어요. 마귀라는 원자 폭탄이 땅에 추락했어요. 터졌어요. 그럼 사단이 추락했기 때문에 게임은 끝난 거 아닌가? 네, 예수님이 사단의 모든 권세는 물리치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물리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사단의 몸뚱아리, 뱀의 몸뚱아리는 여전히 살아 우리를 해치려고 최후의 발악을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여 오시면 모든 어둠의 세력을 다 심판하실 겁니다. 그때까지 이 뱀은요, 이 마귀는요, 최후의 발악으로 우리의 영적인 영역, 믿음의 영역을 무력화시키는데 집중해요. 아주 태고적에 창세시대 때 살았던 욥기 2장 2절 말씀 보면 잘 알 수 있어요.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서 왔느냐?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왜 사단이 두루돌아 여기저기 다닙니까? 한마디로 인간을 지배하려고 호시탐탐 노리며 농락하려고 수작 부리는 거 아닙니까? 인간을 하나님에게서 뜯어내려고, 파멸시키려고. 그 뒤로 사단이 이 땅에 추락한 뒤로 계속 하고 있는 일이 마태복음 12장 43절을 보면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쉬기를 어디서 쉬어요? 자기 신분을 감추고 잠수 타고 쉬는 거 아니겠어요? 귀신이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해를 가할 수는 없지만 태고적에 하늘로부터 떨어진 사단은, 그리고 그 수하의 수많은 어둠의 세력들은 우리 안에 불신, 마음의 두려움, 물질적인 부분들, 내 상처, 아무도 건드릴 수 없는 나만의 영역, 그래서 여기는 안 됩니다, 이거는 믿음의 영역이 아니에요, 이렇게 무력화돼 버린 영역들을 마귀는 계속 만들어내는 거예요. 거라사 광인이 그랬어요. 버려진 사람이었어요. 누구도 손댈 수 없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나 그 땅에 예수님이 들어가신 거예요. 여러분이 안 된다고 말하는, 우리가 안 된다고 생각하는, 이거는 안 돼, 이 내 깊은 상처는 아무도 몰라, 아무도 손댈 수 없어, 나만의 영역, 하나님은 오늘 그 마음 깊은 곳까지, 우리의 삶의 깊은 곳까지 하나님은 들어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소망이고 위로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땅에 가셔서 귀신의 실체를 드러내셨어요.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고 그라운드 제로로 무력화시키는 이 귀신의 실체, 우리 스스로는 이 실체를 드러낼 수는 없습니다. 왜? 마귀는요, 고린도후서에 광명의 천사로까지 가장한다고 그래요. 요한복음에는 거짓의 아비라고 그래요. 얼마나 변신에 능한지 우리가 눈치챌 수 없어요.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의식의 마음에, 우리의 모든 삶의 저변에 마귀는요, 호시탐탐 친숙하게 들어와 우리를 지배하려 하고,
그런 우리가 세상을 사는데 두려움은 있지만 그럼에도 예수님이 거라사 지방에 가셔서 귀신의 실체를 드러내시며 그 귀신이 여전히 이 땅 가운데, 마귀가 이 땅 가운데 장악하려, 우리를 지배하려 하지만 예수님은 놀랍게 오늘 13절과 19절을 보면 청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귀신은요, 그가 여전히 이 땅 가운데 있음에도 19절을 보세요. 허락하지 않았다. 누구에게요? 청년에게요. 청년이 귀신이 떠났어요. 그래서 청년은 다시 두려워서 예수님을 따라가고 싶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따라오지 않아도 된대요.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네 집으로 돌아가래요. 어찌 보면 우리가 이해하기 어렵죠. 그 땅에 귀신이 여전히 통치하고 있다면 그 청년을 건져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귀신이 여전히, 사단이 이 땅을 지배하고 우리를 장악하려 한다면 그곳에서 건져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귀신의 세력이 없는 세상 가운데 정결한 곳에서 우리를 살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 땅을 여전히 살아가요. 공중권세 잡은 자 앞에서 우리는 여전히 살아가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땅에 여전히 그 청년에게 너 집으로 돌아가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뭐예요? 내버려두고 방치하시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소망이고 위로가 되는 줄 확신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거라사 지방에 가셨습니다. 그 말은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통치하기로 시작하신 겁니다. 예수님의 왕으로 통치하신다는 겁니다. 귀신의 잔존 세력이 있어도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왕으로 임하셨으니, 거라사 지방에 예수님의 왕으로 오셨으니 귀신이 아무리 자기 실체를 감추고 수작을 부리려 해도 예수님 발 앞에 그들은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은요, 이제 거라사 지방에 복음의 자유를 선포하신 거예요. 이게 마가가 전하고자 했던 소망의 메시지였어요. 마가복음 1장 1절,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 그라운드와 제로와 같은 땅에 하나님의 복음이 시작되었다. 지난주 400년간 닫혔던,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400년간 닫혔던 그 하나님 버려진 땅처럼 여겼던 유대 그라운드 제로에 이제는 말라기가 예언했죠. 하나님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자녀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그러면서 수가성, 버려진 땅에 하나님, 예수님께서 가셨고 그 수가성 여인에게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회복되며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가 회복되었어요. 그리고 그 세겜성 수가성은요, 놀랍게도 20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성이었어요. 창세기 22장 17절을 보면 하나님은 이미 오래전부터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할렐루야. 이미 예수님은 오래전부터 약속하셨어요. 그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여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의 씨,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의롭다 여기는 성도들에게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원수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그래서 예수님은 그 증거로 귀신의 주둔지 홈그라운드인 거라사 지방에 가셔서, 그곳에 가셔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왕으로 통치하시며 지옥문 떨리게 하신 겁니다. 세상 나라들은 멸망당하나 우리의 교회에 영영 왕성하리라. 마귀 권세에 감히 해치 못함은 주가 모든 교회 지키심이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의 통치를 오늘 이 시간 믿음으로 우리 선포합시다. 오늘 이 자리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마가의 이 사건은 그라운드 제로와처럼 자기 이제는 하나님의 영역이 없다, 하나님의 통하지 않는 영역이 있다, 이렇게 불신의 영역이 확대해져가는 그 거라사 지방에 예수님은요, 귀신의 실체를 드러내시며 하나님의 통치를 선포하셨어요. 하나님 나라는 포기된 적도 없고 망하신 적도 없어요. 그래서 얼마나 가슴 떨리는 장면이냐면 마가복음 이 5장 사건 이전의 4장에는요 하나님 나라의 비유가 등장해요. 유명한 그 4가지 토양 비유. 길가에 씨가 뿌려지고, 또한 돌밭에 뿌려지고, 또한 가시떨기에 뿌려져요. 우리가 볼 때는 이 3가지 땅에 뿌려진 씨앗은 다 말라버리고 열매를 거두지 못한 채 죽어버려요. 포기된 것 같아요. 그냥 다 이제는 회생에 불과해요. 그라운드 제로처럼 보여요. 다 실패한 거죠. 무력화된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좋은 땅에 뿌려진 씨, 하나님 나라의 그 씨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두어서 하나님 나라가 왕성할 겁니다. 하나님이 이 통치를 오늘 이 자리에 시작하셨습니다. 우리 동광교회 안에 시작하셨습니다.
동광교회 성도님들 안에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 기뻐합시다. 찬양합시다. 우리 거라사와 같은 하나님의 영역과는 안 된다라고 생각했던 우리의 불신과 어둠의 영역에 임하신 예수님, 우리 찬양합시다. 예수님께서 이 청년에게 19절 20절 뭐라고 합니까? 너는 가서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일을 행하셨는지 알리라는 거예요. 20절에 그래서 그 사람이요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일을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했더니 모든 사람들이 놀랍게 여기며 그 사람의 변화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우리 교회가 전도하려 하고 우리 교회가 기도하려 하고 우리 교회가 애써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이때 어쩌면 사람들이 우리를 탓할 수도 있어요. 2주 전 새벽 기도에 확진자가 나왔어요. 감염이 일어난 거죠. 그러면서 사람들의 마음에는 점점 무너지기 시작해요. 무력해져요. 기도한들 무슨 소용이냐? 왜 기도를 했느냐? 하필이면 왜 그때냐? 기도한 사람들에 대한 또 기도하는 사람들의 마음 자체가 무력화되어 버릴 수밖에 없는, 마치 사단은 이때를 틈타 우리를 비웃기라도 하듯 마치 새벽기도 그 한복판에 폭탄이 터진 것처럼 사람들의 마음이 너무나 많이 위축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나 우리 두려워하지 맙시다. 이때도 지나갑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의 나라는 멸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하나님의 통치를 포기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 기도합시다. 지금 이 순간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를 마음을 다해 선포합시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음에 어딘가 하나님과 분리되어 이제는 안 된다라고 여겨지는 무력화된 영역이 있습니까? 가슴이 너무 확진, 그 외에도 수많은 경제적인 아픔과 벼랑 끝, 인간적으로 다 위로할 수 없어 죄송한 마음이 큽니다. 그러나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 이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영역은 하나님의 통치가 떠난 영역이 아닙니다. 우리의 불신과 두려움을 조장하여 마귀가 우리를 그렇게 영향력을 행사하려 하지만 그 마음 깊숙한 곳을 오히려 하나님께 다 들춰내고 그곳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기를 선포합시다. 하나님이 다스리실 겁니다. 하나님이 그 밑바닥부터 완전히 새롭게 하실 겁니다. 저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우리 동광교회와 우리 성도들 가운데 어둠의 세력을 몰아내시고 병든 마음을 치료하시며 실족하고 낙마하고 낙심하여 무너진 성도들과 가정들마다 예수님이 친히 찾아가셔서 어둠의 세력을 다 쫓아내시고 좋은 땅에 뿌려진 하나님의 열매가 100배에 달하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의 삶과 가정을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